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들, 16장까지는 고별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런 말씀들이고요. 17장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한 전문가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눴던 것, 이것이 오늘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행하게 하는 성찬식이 되었는데, 그 최후의 만찬과 함께 또 동시에 오늘 이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임종을 앞두고 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임종 말씀이다, 이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좀 궁금하는데, 14장 1절에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부터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지금 이 주님이 떠나시는 이 이별의 통고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고 상당히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3년의 공생애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하면서 주님을 많이 의지했고, 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이 삶의 모습들, 또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까,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또 염려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 참 그 번역하는 분들 보면 기발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선생님 사 해가지고 이 골고루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이 한자어를 따라서 만든 이 우리말 번역이거든요.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좀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로하는 사람, 컴포터, 또 헬퍼, 돕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상담자, 카운슬러,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헬라어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가장 근접된 것은 사실상 우리를 이렇게 변론해 주실 분, 우리의 삶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변론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테두리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이 보혜사라는 용어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지만 이 보혜사를 대신 보낼 터이니 사실 내가 그대로 있는 거나 진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근심이 되어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유언의 말씀이니만큼 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보여지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헤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참 침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어두운 그늘이 짙게 덮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런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 이 보혜사를,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긴 장을 할애해서 긴 설교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핵심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17절을 보니까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이미 14장 6절의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종종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3절에서도 보니까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어적인 이 구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신다 하는 건데,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길 따라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 호데게오라는 말을 붙여서 쓴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인데, 이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에요, 길. 엑소더스가 이 호도스, 길 밖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호도스가 길인데, 길은 곧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이 호도스, 길, 그것과 아오라는 말이 붙여가지고 호도데스라는 말, 호도데오라는 말로 이 인도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 주소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쫓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 주님이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이미지, 그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들도 산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1세기, 2세기 이 어간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막 얘기하기보다, 물론 안디옥 교회의 이 사도행전 13장 보면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만, 교회가 초기 성도들이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길로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표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것처럼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일르신 말씀 가운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가르쳐 줄 거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알려준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낭겔로, 역시 이것도 그 앙겔로스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여기서 아나가 붙어가지고, 이 아나는 뭐냐면 소식 너머에 있는, 소식이 아직 감춰져 있는, 먼 미래 속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메시지, 뉴스, 앞으로 될 일들, 장래 될 일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래 벌어질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 장래 벌어질 일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위로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 컴포터, 컴포트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데, 이 포르티스라는 말은 용기라는 말이에요. 용기. 그래서 come이라는 것은 함께.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아주 잘 그 설명한 단어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위로자가 되신다, 아주 잘 설명한 표현인데, 사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에 좀 더 근접된 뜻, 이게 변호사다라는 겁니다. 변호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재판정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갑자기 굉장히 아주 힘이 빠지고 참 두근거리고 좀 이렇게 두려워지고, 이런 일들이죠. 뭔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공적인 그런 재판정에서 그때 뭐가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의미가 가장 근접된 것이 바로 그 변호사다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판단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면서 내가 발을 잘 디딜 수 있도록,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이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보혜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변호사, 가끔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어쩌다가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에 뭐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일평생에 뭐 한두 번씩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원래의 이 보혜사가 그런 기능을 하는 바로 주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좀 훌륭한 변호사들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변호사들은 돈 먼저 갖다 주지 않으면 일 시작 안 하고, 이런 거라서 이게 성령님이 위로자보다도 더 근접된 게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이어다, 디펜딩 로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 않아요. 변호사 살 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에서 성령님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이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변론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그대로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말 표현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구나, 예수님도 보혜사구나, 이것은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과 좀 다른 보혜사구나 하는데, 사실 이 헬라어도 이 알로스라는 말이 쓰여져서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알로스라는 말은 same이라는 뜻이에요. same,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알로스라는 말은 another, 또 다른, 이런 말인데, 사실 내용은 같지만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또 다른 하니까 아예 different, 아예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치 헤테로스라는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헤테로,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를 헤테로섹슈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모섹슈얼 하면은 동성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 알로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same. 이게 무슨 뜻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예수님과 동일한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대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대체하실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구구절절히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 중에, 예수님의 부재 중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카네이트, 우리 이 성육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아주 제가 한 10분한테 이렇게 설문을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근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경의 말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듣는 귀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좋았어요. 근데 누구나 예외 없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우리 어떤 청년 몇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파워 있게,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삼위일체 설명 안 하려고 하거든요. 괜히 어려워지니까. 근데 아주 쉽게 완벽한 하나, 원네스 얘기하고, 이 하나가 그냥 되면은, 인격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처럼 될까 봐서 사랑으로 협력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력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게 신학에서 보통 구원의 경륜 가운데, 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셔서 그대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당신의 그 다양한 삼위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성령님은 사랑의 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그 성부와 성자의 그 틈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메꾸어주는, 사랑으로 메꿔주는 분이다. 이게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인데, 아주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대가입니다, 대가. 5스타. 제가 보기에 말씀에 있어서 참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대로 대체하시는데 깔끔하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서의 그 기능,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루아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바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도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죠. 그래서 성령을 보통 신약에 그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할을 구약에 더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신용을 한 게 나옵니다. 소돔을 위해서 변호사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겠다, 의인 5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는데,
그 의인이 없어서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주님 자비하심으로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의인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카운트다운, 바겐을 하죠. 그게 지금 소돔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변론한다는 거예요. 변론. 이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게 보혜사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제가 실패부터 묻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파라클레이토스 이 역할을 감당하긴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덧붙여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고엘도 마찬가지고요. 대속자, 다 대언자, 다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고 죄를 졌을 때 내 죄를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대언자가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언자죠. 그러나 그 내용은, 대언자의 언어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도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너희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보혜사 노릇을 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실 터인데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완벽하게 단순한 시공간적인 그런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실 이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 카운슬링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 자체에 여러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또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또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견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에게 시시때때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순간에 있을 때라도 반응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 성령님 의지에서 중보자의 자리로 아브라함처럼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런 중보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 우리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그것도 다니엘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이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하나하나의 주님 앞에 죄를 열거하자면 낱낱이 앓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23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다 해서 가져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결정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하는 내용이 70일에로 알려진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이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하지만 다니엘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능, 이런 역할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했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령 보혜사의 약속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언어적으로도, 이 용어 자체로도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 가운데 오순절 때 완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죠.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폭파하는 힘. 성령이 지나가면 불사르는 힘. 다 죄된 것들을 다 태워 없앤다. 이런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역사하는 이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0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1900년 되겠죠. 19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령을 무시해왔어요. 이 성령이 마치 그냥 교리 속에나 이해되어지는 어떤 용어로만 치부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인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신데렐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데렐라가 뭐죠? 천덕꾸러기. 삼위일체의 천덕꾸러기였다. 근데 이 신데렐라가 천덕꾸러기였다가 어떻게 되죠? 공주가 되죠. 이게 정확하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다가 갑자기 오순절 계열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해방 후에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순복음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순절파예요. 오순절파. 오순절파는 갑자기 이 성령을 투머치 강조해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도배질을 할 만큼 성령을 좀 과도하게 공주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 그대로 신데렐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해서도 문제지만 성령을 과도하게, 성령은 하는 기능이 뭐죠?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서 예수를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령이 뭐가 어떻게 됐고 성령 세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놨어요. 방언이 어떻고, 이건 다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졌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 은사들은 저 교회 잘 섬기고 신앙의 유익을 가지라고 개별적으로 준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준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죠. 근데 그건 그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에 대한 오해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흔드는 그런 축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에게 복음을,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한 것, 이것을 그대로 성령이 역할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완벽하게 대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늘 모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내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어두운 세력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어두운 세력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 가이드,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때문에 두려움 갖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